성도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덕목을 여러 가지로 훈계와 권고 끝에 오늘의 생활에 충성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할 것은 항상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악의 세계를 초월하여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를 해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고 항상 선을 쫓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은 무엇인가 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생활의 음색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이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갖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충실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그거 역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무엇인가?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주의 성일, 우리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바울이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근심도 많고 힘도 많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이라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이 살아있는 것도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우리 믿음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호흡이잖아요. 성도는 기도의 자리,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언제나 또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어딥니까? 전철 안에서는 기도의 자리가 안 됩니까? 걸어가면 아닙니까? 아니요.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계속해야 살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삽니다. 그러면서 맞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란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는 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란 말. 근데 사실 신앙인은 귀중한 덕목은 감사는 쌈입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그럼 감사.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물질적이 넉넉할 때 감사하는 것 같지. 그잖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은 제일로 감사가 넘친 거는 물질이 풍부할 때. 물질이 풍부하면 남한테 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손을 벌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물질이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감사하는 것 같이 같이 감사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깊이가 그러면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다. 감사했을 때 그 깊이가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청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요청하고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를 안 주겠습니까? 뭘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연락하시는 감사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아멘.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아멘. 만일 감사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뜻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밖에 넘쳐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건건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의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적 또는 도덕적인 입장에서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리가 없는 사람은, 결여된 사람은 감사 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의리가 있어야 살잖아요. 의리. 근데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의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지만은 지금 그러잖아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의리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의리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의리가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말로 착각이에요.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아는 하나님을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본분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다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항상 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가는 생활은 받들며 돕는 생활이에요. 받들며 돕는 생활.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돌보기에 수고하며 다스리기에 힘쓰며 권면하여서 너희 마음을 돕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받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까 전화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을 사람들을 받들으라. 서로 교육끼리도 마찬가지야.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규모 없는 자들은 경계하라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아무것도 규칙적인 것 말로는 잘하는데 행동에 오지 않으면 경계하라. 그리고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분명히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줘야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는 눈이 쓰러지나 비틀비틀해도 붙들어줘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이 붙든다는 말은 손으로 붙드는 것도 맞지만은 그 사람의 약한 자를 강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지도자를 받들고 어렵고 약한 이들 돕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를 또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받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23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봅니다. 끝으로 바울은 뜻깊은 기도로 권면의 말씀을 마치잖아요. 내가 주를 힘입어. 그잖아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라갈 때까지 흠이 없도록, 흠이 없다 말은 넘어지기나 좌절하기나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있다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의 은혜 이것이 보고이고 축복의 근거예요. 너희 온 영과 혼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자, 영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혼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예요. 살아갈 때 축복의 대가로 채워주는 것이 영원이에요. 아멘. 채워주는 것이 영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이 뜻을 받들어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사람이고 희생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린다면 우리 삶이 같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과 함께 사는 몸을 드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물질은 드릴 때 감사와 믿음과 감사가 있었을 때만 물질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신다. 생활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주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살아있는 가정,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일도 모든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증언자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고이며 축복의 근거인 하나님을 받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사람을 삼을 때 축복의 대가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은혜의 보고이며 축복의 근거라고 보호받는 영혼들은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활력과 발전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알게 하신 바울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이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